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는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극히 허기시했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어떤 시험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장소를 옮깁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광야.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이끌고 올라갔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태복음에 따르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이 좀 기억이 그려지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자면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아마도 환상이겠죠, 그죠? 환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과 그 나라의 영광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지금처럼 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기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저 유럽이나 아니면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옛날 고대 문화들을 볼 때 결코 시답지 않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들이 쫙 눈앞에 순식간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보여준 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만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지금 본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만 한번 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계속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 찾아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뭐죠? 출제 의도와 함정이에요. 그죠? 자, 이 두 번째 시험에 담긴 마귀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귀의 출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죠? 지금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풀기에 어려운 시험일까요? 쉬운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한번 절하면 대답은 동일하게 첫 번째 시험과 같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쉽고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들어있거든요. 절 한번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절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절 한번 함으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다 얻을 수 있다면 괜찮죠. 하지만 함정은 뭐죠? 누구에게 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절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와 같은 절이 아니라 경배와 주인됨의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 이 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을 한번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상이 마귀가 될 때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절하면 되지 않을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경배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마귀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잘 넘어오지 않자 마귀는 아주 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라고.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번역 버전으로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어와 자신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는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마귀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전혀 말이 없어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동안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죄가 가득함으로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마귀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해 준 거. 모든 주권을 마귀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죠? 사도신경 제일 끝, 주기도문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여 자신에게 절하기를 원했던 마귀. 도대체 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의도는 단 한 번의 불순종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한 번이 그 한 번이 예수님의 완전을 깨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셔야 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 굴복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죄의 첫 번째는 뭐죠? 네.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 때문에. 마귀가 처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묻죠, 그죠? 얘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셨어. 죽는다. 그때 마귀가 교묘하게 또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지금 하와에게 마귀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하와가 어쨌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따먹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아주 작은 그 하나, 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간 하와가 다시 선악과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한번 하와가 한번 대봅시다. 처음에 먹으면 죽어 했는데 마귀가 아니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다시 그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가 좋았어요. 그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 하나를 딸 때 하와의 마음에 이거 정말 따서 먹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만약에 이걸 따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따서 내가 먹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죽어봐? 이거 하나로 따먹고 내가 한번 죽을까? 그러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혹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끝나잖아요. 하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그냥 혼내시거나 잘못했다고 하시겠지. 그 정도였어.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안 죽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따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당장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으면 이걸 따는 순간에 어떻게 하늘에 막 천둥에 벼락이 치고 그것을 한 입에 먹는 순간 자기가 죽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담에게 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괜찮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결국 그 하와의 범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되고 죽음의 고통에 끌려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줘라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의도와 함정을 아셨기에 이 시험에도 당당히 정답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정답을 제출했는지 오늘 본문 8절을 세번역으로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이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6장이에요. 그 6장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길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게 흐트러지면 어때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마귀는 뭐라고 해요? 우리들에게 한 번만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자신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하지만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면서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TV나 드라마 아니면 사건들을 볼 때 제일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마약이죠. 그렇죠? 주위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마약을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아주 작은 극소량의 마약을 통해서 야, 정말 기분이 좋아. 정말 좋아. 야,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날 아주 작은 거. 야, 이거는 마치 막 콜라 먹는 것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정도야 라고. 그렇게 해서 마약을 섭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돼요? 또 좋은 날이 생기고 또 좋은 날이 생기고, 그러다 어느 날은 굉장히 슬픈 날이 생기고, 그러다 또 좋은 날이 생기면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져서 세상에 돈을 벌고 인기와 명예를 거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좀 섬겨보고 잘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돈이 벌리지 않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뭘 했어요?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저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가장 분명한 기준 하나는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며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린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겨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할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펼쳐갈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속삭여요? 죽지 않는다고. 야, 한번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설마 죽이겠어? 그거 하나님은 안 죽이지만 네가 그거 한번 하면서 네가 얻는 게 많잖아.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계속해서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들 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했죠. 그렇죠? 족보는 다 풀기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답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의 요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끝났고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또 장소로 옮겨요. 또 장소로. 첫 번째는 어디였죠? 광야. 두 번째는 산 꼭대기.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려요. 성전 꼭대기로. 거기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이 좀 어려워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것. 뛰어내리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사뿐히 땅에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도 마귀의 출제 의도와 함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출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시험이 지금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정답은 똑같죠. 그죠? 한편으로 보면 쉽고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쉬운 이유는 뭐죠? 함정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죠? 그냥 쭉 내려오면 돼요. 굳이 천사들이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뿐히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되죠? 네,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왜 이 함정을 파면서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한 시험이 지금 예수님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왜 유익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전제가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성경 알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 막 오병이어 일으키고 하면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기적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왜 모이죠? 하나님께 좀 역사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요. 그때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나를 믿으라 하고 딱 뛰어내렸는데, 슈퍼맨처럼 가볍게 싹 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 딱 섰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미치죠. 그죠? 미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어때요? 엄청난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사탄의 이 시험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충분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보통 시험하면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올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많이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 그럼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사에서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마사에서가 일어났던 일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쭉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식량과 하나는 물이에요. 물. 200만 명이 되는 먹을 물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죠. 지금 애들은 물 달라고 막 찡찡거리고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는데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였어. 그러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내용에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했는지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고생시킬 거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왜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가 집에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밖에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것도 사고 싶은데 부모님 형편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나를 왜 낳았어? 이러려고 낳았어. 이거는 부모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는 지금 다분히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유추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죄를 대속하기 오셨으면 예수님에게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뭘 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줘봐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좀 드러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삶에도 마귀의 이런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나오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잘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뭐든지 좀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고난이 많냐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냐고.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돼. 너희들 아직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어떻게 내 지혜로 뭔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가장 교묘하게 꼬시는 거죠. 뭐라고? 야,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응답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부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구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기도해서 안 되면, 야,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는 말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웃기는 말. 근데 정말 이런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학교에 꼬마 친구 둘이 있는데 이 A라는 놈이 B라는 놈이 굉장히 나쁜 놈인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 너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줄 만큼 사랑해. 그래? 야, 너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너 500만 원짜리 차 사달라고 해봐. 차 사고, 야, 차 운전하고 다녀봐. 얼마나 뽀대가 나고 얼마나 네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너 좋아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 차 사줘. 부모가 사줘요? 사줄 수 없어요. 사줄 능력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 차가 지금 그 아이에게 중요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안 돼. 그 아이가 학교 갔어요. 야, 뭐래? 안 된대. 야, 엄마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웃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되어 주지 않으면 말락의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맞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훨씬 낫잖아요 라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겨내셨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믿고 따라야 돼. 우리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세요.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기름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신 것입니다. 우린 이 마지막 시험을 정말 유념해야 돼. 이번 한 주간 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고통을 덜할 수도, 힘든 일을 겪어내기에 너무 어려워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의 시험을 했지만 그 3번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렇죠? 졌으면 마귀가 지금 뭐 해야 돼요? I'm die.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가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 3번에 했는데 안 됐으면 앞으로 마귀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지가 떠나야 되는데,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요? 잠깐 얼마 동안만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씀을 또 뭘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겠다는 거.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할까요? 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이 세상 마지막까지 마귀는 그럴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넘어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 같으면 이제 더 이상은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살 것 같은데, 바울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난 달려간다는 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물고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는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역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람 살아야지, 이 교회 문만 나서고 나면 계속 시험해요.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은 먼 사람, 예상했더니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3가지의 비법, 주머니를, 첫 번째 주머니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3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뭐죠? 이기자,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상황을 잘 보면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그 정답을 잘 깨닫고
외워서 정답을 쓰면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족보를 갖고 마귀와 맞서서 어떤 시험도 시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죄된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 여기서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에 당당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이 비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어도 안 돼요. 왜? 어떤 상황에 어떤 예수님의 답을 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와서 정답을 나타내야 될지 그걸 잘 알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거하면 능히 넉넉하게 이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으면 제일 처음에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거하면 돼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일어섰으면 다시 승리하려고 하고, 그것만 반복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승리의 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승리의 순간들을 매번 만끽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